머물었어요. 막 은혜 받고 와서 또 지금 여기 와서 1월 달에 와서 여기서 지냈죠. 예. 그러면서 저희 지금 이쪽에 우리 주한이라고 저희 아들이고요. 대학교 2학년이고 저희 딸 대학교 이제 마지막 학년입니다. 이제 졸업 곧 앞두고 있고 저희 아내고 저희 가족인데 저희 가족이 가지고 있는 닉네임이 있어요. 코스트랄리나라는 이름인데 이게 뭐냐면 한국인이면서 호주인이면서 열방을 품은 그런 가족이라고 해서 저희 가족의 닉네임을 붙여서 코스트랄리나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기들 때부터 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저희는 같이 아이들하고 너희는 한국인이면서도 또 호주 국적자이기도 하니까 호주인이니까 이 두 나라의 아이덴티티를 다 가지고 열방을 섬기는 많은 이들을 섬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이들한테 저희가 이제 생각 나누면서 왔고요. 지금도 그렇게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건 저희의 그 미션 어떻게 보면 비전 스테이트먼트인데, 그러니까 우리 트라이브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100%다 주님을 알고 있는 부족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을 코스트레일리나 트라이브라 그러는데 저희는 예수님을 100% 믿으면서 우리가 한 영혼, 그러니까 천대까지 이르는 그 은혜를 나누는, 그리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결혼학교라면 마지막에 누구나 다 이렇게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하나씩 만들게 해요. 자기가 직접 써보게 하거든요. 가정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고요. 결혼의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어요. 특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 왜 창조하셨을까? 남자가 혼자 좋지 않으니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창세기에 나오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창조하셨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창조하셔서 남자 여자가 함께 그 결혼을 안에서 누리는 많은 축복을 경험하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빨리빨리 지나가고 제가 뒷부분에 데이팅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재생산. 그래서 그러니까 재생산의 얘가 결혼해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연합.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연합. 세 번째가 즐거움.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즐거움을 주셨대요. 저는 27주년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27년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희 아내를 만나서 저희 자녀들과 함께 결혼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라고 늘 이야기하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지금 안 하신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지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98년에 제가 결혼했거든요. 제가 나이가 되게 조금 나이가 어려 보이죠. 많은 분들이 참 저를 되게 좀 낮게 보시는데 지금 제가 98년도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26. 조금 일찍 했죠. 일찍 하긴 했는데, 그리고 제가 20주년 때 제가 이제 뉴욕에 있었는데 제 아내 모르게 제가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그래 아내가 항상 이렇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좀 아쉬워했던 게 뭐냐면, 이제 98년도에 결혼을 할 때쯤에는 좀 되게 뭐랄까 좀 어른들 결혼식이 되게 좀 복잡해요. 막 어른들 맞추고 막 이렇게 하느라 결혼의 어떤 온전한 결혼식의 어떤 즐거움보다는 행사로 그렇게 지냈어서 아내가 그러더라고, 한 번 더 웨딩 드레스를 입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2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아내에게 무언가를 선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2018년에 20주년 딱 됐는데 모르게 이제 뉴욕에서 런던으로 파리로 이렇게 가는 이제 우리가 배낭여행, 그러니까 가족끼리 여행을 가자, 그래서 되게 좀 간단하게 해서 갔는데 파리에다가 제가 이제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진 작가 한 명을 막 섭외를 했어요. 막 블로그에서 찾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혹시 제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서 사진을 찍고 싶은데 웨딩 촬영을 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웨딩 드레스도 구해주시고 턱시도도 구해주시고 해서 파리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20주년 되는 우리 애들하고 함께. 그래서 그때 사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즐거움, 예, 너무 즐겁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세상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죠. 데이터가 인간이 느끼는 행복까지 45가지를 쫙 냈는데 17번째 행복이 이런 행복이었대요. 뭐냐면 한 사람하고만 성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의 행복 지수가 더 높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남편, 한 아내로서 결혼을 해서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즐거움이 일반적으로도 데이터적으로도 행복한 사람 지수 중에 높은 걸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즐거운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시장으로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복음의 전시장으로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네. 그래서 목적이 네 가지다. 이건 빨리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인데 시작.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델을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신 건데 비유하시기를 남편은 그리스도, 아내는 교회로 비유하셨어요. 그 다음에 신체에서는 머리, 몸으로 비유했고 역할은 사랑과 복종이라고 이렇게 모델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교회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의 모델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머리됨과 복종으로 회복하신다고 해요. 예전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하실 때는 남편은 겸손하고 자유로운 사랑으로 하는 그런 남편으로, 또 아내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이고 확고하고 행복한 복종으로 갔다가 죄가 들어와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그 이제 TV나 이런 데서 보면 남편은 좀 우월적이고 마치 그런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아내들은 잔소리가 심하다고, 역시 여자들은 잔소리가 심하다, 이런 표현들은 죄가 들어와서 들어왔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색깔하고 다르게 왜곡된, 죄가 들어와서 왜곡된 모습으로 우월적이고 절대적이고 무관심하고, 또 아내는 잔소리하고 아첨하고 뻔뻔하고 이런 명으로 왜곡된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서 남편은 자기 부인으로 교회를 사랑함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또 아내는 자유롭게 자발적이고 즐겁고 확고한 복종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편과 아내의 주님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의 그 성경적 모델이라는 거죠. 결혼에. 그리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좀 다릅니다. 남편은 머리됨,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리더십으로 공급과 보호의 주된 책임을 담당해야 하는 거룩한 소명이 남편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급과 보호, 그래서 남편은 공급하는 역할, 그다음 보호하는 역할. 근데 보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바퀴벌레가 탁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보호 중에 내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비록 바퀴벌레를 싫어할지언정, 벌레 막 남자들 중에 벌레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호해야 될 의미가 있으니까 딱 나서서 이렇게 딱 뭐 죽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잠든다거나 그런 역할도 남편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공급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존경하고 지지하고 자기의 은사에 따라 그 리더십을 수행하도록 도와야 하는 거룩한 사명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배웠고요. 이제 데이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여기 기혼은 없으시죠? 있으세요? 결혼하신 분? 없죠? 그러니까 데이팅이 왜 중요하냐라는 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목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그게 데이팅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 그러고 나서 나를 찾는 거, 그다음에 너를 찾는 거, 그다음에 나의 배우자를 만나는 요 네 가지가 이제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잘 하려면 너가 되게 중요한데 혼자서 못해요. 데이팅을 하려면.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하고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과 합동작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합동작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 찾기, 너 찾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나 찾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나를 찾는 게 왜 중요하냐, 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너 찾기, 데이트하기,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M을 이야기할 텐데요.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 내 미션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이트, 내 짝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가. 요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요 이야기는 좀 이제 저희가 대화를 좀 하면서 하고 싶거든요. 한번 돌아가면서 요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룹을 두 사람씩 이렇게 좀 짝을 좀 져볼래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질문을 물어보세요, 서로.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인생의 목적 사명은 무엇인가? 내 짝을 위해 내가 준비되고 있는가? 질문을 한번 서로 던져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서로 하실 수 있을지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뭐 결혼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제 우리 특히 청년들 두 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이서 한번 해보세요. 1번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질문.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지. 두 번째, 인생의 목적, 사명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내 짝을 위해 내가 준비되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 말고 2번, 3번 질문은 어떻게 답이 잘 할 수 있을까요? 2번 인생의 목적 사명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왜나 찾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데이트 그러니까 내 배우자를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근데 나 찾기가 먼저라고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왜 나 찾기가 제일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이 질문에 답이 있긴 한데 2번 질문 인생의 목적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누가 한번 대답 한번 해주실래요? 환영 씨? 네. 저는 제 안에 있는 성령이 존재함을 증거하는 삶이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물론 전도할 때 언급해야겠지만 언급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거를 목격할 수 있는 삶이 삶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수 치는 거죠? 박수. 와. 네. 누가 한번 누구 네, 저는 어, 저는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대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장들을 참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또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어, 그런 현장들이 좀 연결될 수 있고 또 퍼질 수 있는 그런 통로 같은 삶을 좀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2번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3번 내가 준비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연결이 되는데 어때요? 3번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형제님 어떠셨어요? 3번 질문 내가 짝을 준비되고 있는가? 꼭 마이크 안 써도 되지만 편하게 어때요? 아, 저는 3번은 사실 준비를 잘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네.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를.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한번 준비를 해보니까 뭔가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게 잘못 준비했구나라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신앙의 기반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너무 이상. 사실 그 준비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기본적으로 해서 우리 성경적 결혼의 모델부터 가지 않으면 어떤 게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거나 우리가 잘못 알게 되냐면 일반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결혼 준비하는 결혼 준비, 짝을 찾는 준비. 뭐 예를 들면 뭐 재정적 준비,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직장 준비 이런 것들이 마치 내가 결혼을 잘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데이트를 잘 준비, 내 짝을 준비하는 준비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건 사실이죠. 사실이죠. 근데 오늘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3M이 너무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누구냐면 내 인생의 누구인가가 주인이 누구인가가 먼저 명확하게 서야 된다. 그러고 나면 두 번째 단계로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솔직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 짝을 이 3M에 여러분들이 좀 진지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준비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결혼의 준비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오늘 좀 깨닫고 알게 되시는 것만 해도 엄청난 첫 단계의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나를 찾아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 결혼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이 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네. 그 고백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자, 합동작전이라고 그랬죠. 합동작전. 내가 나를 찾고 너를 찾고 내 배우자를 찾는 과정이 하나님의 합동작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과 상의해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를 찾고 나서부터 너를 찾는 과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내가 내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가 준비되고 있는지가 준비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너를 찾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과 상의하라. 여러분 혹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 두 분. 아직 기도 안 하시고 계세요? 기도하세요? 아직 그렇구나. 기도 시작해야 돼요. 또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아직? 오케이. 우리 자매님은 아직도 안 해요.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상의하기 시작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그냥 아뢰고 하나님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결혼의 모델 안에 하나님 제가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를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나보다 내게 맞는 배우자를 더 잘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답이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예를 들면 키 180에 연예 아이돌급의 이거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찾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쌓아두셔서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가고, 그러면 기도하면 분별이 와요. 저 사람이, 저 자매가, 저 형제가 나의 배우자일까라는 하나님의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으면 극단적 감정이 지우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요 기준 안에서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상의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기도 제목 5가지. 요거는 이제 사진 찍어 놓으셔도 좋아요. 자, 안 그럼 제가 이제 PPT 공유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배우자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라. 내 배우자 될 사람이 신앙이 믿음 안에서 신앙이 있는지, 그다음에 신앙 안에서 믿음이 정말 귀하게 나하고 같은 믿음의 결을 따라서 가는 사람인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사실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나하고 신앙의 결이 같거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이제 공동체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좋아요. 또는 어떻게 보면 선교단체 같은데 대학교 가면 대학교 안에 선교단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찬양팀이나 또는 어떤 그런 활동을 같이 하는 중에 믿음 안에 만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두 번째, 그다음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러 면에서 영혼육의 모든 건강이 있어야 되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성품을 위해 기도하라. 배우자의.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의사소통을 위해 기도하라. 그다음에 비전에 관한 부분이 준비되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요 한 5가지 정도가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도할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아까도 그랬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분별을 주신다. 그러면 상대 이 사람이 나하고 참 잘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이라는 분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그러니까 너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때 원칙이 있어요. 구하고 두드려야 돼요.
구하고 두드려야 돼요. 찾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좀 적극성을 가지고 구하고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아까도 얘기했죠. 공동체 안에서 찾으라. 골방에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찾아지는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같은 신앙 색채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feel을 버리고 facts를 보라. 조금은 좀 이게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되게 feel에 의해서 막 이렇게 짠 하고 하는 그런 뭐 스파크가 튀고 막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은 fact, 신앙, 헌신, 잠재력, 특히 이제 자매님하고 형제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매님들이 성숙도가 조금 더 빨라요, 형제들보다는. 그래서 형제들이 자매님들한테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연하도 좋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형제들은 결혼을 하면서 성숙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좀 동생 같고 또는 자기가 보기에는 조금 내가 눈높이보다는 좀 못한 것 같지만 내가 돕는 배필로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도와줌으로 해서 성장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찾으면 보여요. 왜냐하면 형제들은 성숙도 면에서 자매들보다는 조금 더 늦기 때문에 자매와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굉장한 성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그랬어요. 저는 사실 누나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청년부 딱 올라가서 1학년 딱 들어가서 교회를 갔는데 저기서 어떤 누나가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막 와서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첫눈에 그냥 제가 반해버렸어요. 반해서 그러고 나서 한 2년을 짝사랑을 했어요. 혼자서 누나를 막 좋아했는데 누나는 또 그 과정에 또 남자친구가 있었어. 그 청년부 안에서. 그래서 혼자서 막 짝사랑을 하다가 어느 한 순간에 이제 헤어졌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간혹 연락은 하고 있었죠. 근데 다시 이제 혹시 시간이 되냐고 누나 같이 저녁 식사 같이 한번 하자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다시 이제 그 어떤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이제 표현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의 제 아내가 됐거든요. 그 누나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만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굉장한 많은 성숙이 있었어요. 사실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좀 아내에 비해서는 나이도 어리지만 또 여러 면에서 좀 부족한 게 되게 많았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엄청난 성숙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형제들을 찾을 때 꼭 마치 그렇게 결혼한 우리 전도사님이나 결혼한 목사님이나 주위에 이렇게 성숙된 남자들을 보면 절대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성숙된 사람이니까. 근데 오히려 내가 만나서 내가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준다 그랬잖아요. 아내를.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서 나를 만나서 성장할 사람, 가능성에 투자해라. 그러니까 자매님들한테 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고요. 우리 형제님들은 누나도 좋고요. 좀 연상도 좋으니까 좀 이렇게 눈을 넓게 펴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나를 성장시켜 줄 자매면 얼마든지 잡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나를 짝사랑하는 형제, 나를 짝사랑하는 자매의 마음을 캐치하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저는 사실은 저희 아내를 너무 짝사랑하고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 27년이 돼도 지금도 여전히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내를 보면 막 설레고 막 사람들이 되게 좀 이상하다 그러긴 한데 아무튼 27년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냐 하는데 지금도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1주 반 떨어졌는데 매일 이제 페이스톡 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하루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나누면서 왜냐면 제가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지금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자매님들의 입장에서는 좀 나를 좀 짝사랑해 주는 형제가 좋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고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뭐 연하도 남자다, 연상도 여자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믿음의 중심을 보라. 예. 다른 것보다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매, 믿음 안에 져 있는 형제를 만나면 그것만큼 여러분의 앞으로의 그 결혼의 삶의 베이스가 흔들리지 않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오해가 있어요. 이성 교제를 할 때 100%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래서 나는 아직 100% 확신이 없어. 그래서 마음을 안 주고 예스를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다. 그건 오해다. 두 번째, 이성 교제는 다른 사람의 미래 배우자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는 것이다.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결혼에 준비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이 오해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내가 이제 결혼으로 골인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근데 제가 이제 데이팅의 그 어떻게 방법들을 몇 개를 알려줄 텐데 왜 그래야 되는지 알게 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다음에 매력을 못 느끼면 이성 교제의 기회도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오해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데이트, 사람을 알아가는 데이트, 나를 찾아가는 요 세 가지의 데이트로 목적을 두고 만나면 좋은데 체크리스트가 몇 개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하나 읽어볼까요? 우리 좀 작긴 작은데 그래도 우리 형제님부터 1번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번 결혼은 필수는 아니다. 그다음 우리 진원자매 두 번째 거. 예, 2번도 되게 중요해요. 헤어질 수 있음을 알고 교제하기.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꼭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반드시 결혼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헤어질 수 있음을 알고 교제하는 그 선은 준비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환희 형제 세 번째. 네, 그것도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네 번째, 우리 사모님. 네, 그래서 사실 네 번째 게 되게 중요한 게 육체적인 접촉.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좀 뭐 제가 적나라하게 다 이야기하면 성관계까지 가는 것까지 가게 되면 상처가 남거든요. 근데 그 전에 데이팅을 잘하면 사실은 상처 없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라는 것들을 이야기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님 육체적 접촉에 대한 잘 안 보이시나요? 이거 해봐. 읽어주세요.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데이트하기 전에 둘이 시작할 때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으면 돼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거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미리 이야기하면 상처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데이트를 그잖아. 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사귄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더 성숙해지는 과정으로서 데이트를 하기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호르몬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읽을게요. 남성은 15에서 25세까지 호르몬 활동 최고치로 성욕 조절이 힘듦을 알고 데이트 흐름을 조절하기. 자, 남자하고 여자가 좀 다른데 남자는 15세에서 25세에 호르몬 수치가 여자하고 좀 다르게 최고치를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조절이 잘 안 돼요. 조절이 남자는. 그래서 남자를 좀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만나는 남자친구가 좀 15에서 25세 사이면 그걸 좀 염두하고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되게 좀 현실적인 되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까지 골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있어요. 처음에는 친구 관계로 시작되죠. 그 다음에 데이트 관계가 돼요.
그다음에 결혼 관계 이 세 가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하나 관계 속에서 남자 여자의 차이를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남자 여자가 다르다. 왜 다르냐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남자예요, 남자. 남자는 제일 먼저가 남자는 육체적이에요. 여자는 정서적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단계 여기 보면 이제 관계의 진보에서 보면 사회적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육체적 관계로 남자는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되기 전에 사회적 관계로 서로 친해지고 내가 이 사람이 내 남자친구로 내 여자친구로 생각하겠다 하면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회적 단계에서 아는 사이, 편한 사이, 가까운 사이, 친밀한 사이가 딱 되고 나서부터 어디까지로 넘어가냐면 바로 터치, 키스, 애무, 밀착으로 육체적 관계를 남자는 넘어가다는 거예요. 남자는 단계적에서.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게 되죠? 사회적으로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정서적을 먼저 기대해요. 정서적을. 그래서 사모하고 열망하고 방어적이고 배타적이고 헌신하고 결혼 결심하는 요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두 번째 단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야 여자들은 육체적 관계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르겠죠. 기대함이 다르겠죠. 자, 둘 다 같이 정서적 단계에서 사회적 단계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형제는 그 다음 단계로 바로 육체적 관계를 기대를 하는데 자매님들은 정서적 관계에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 서로 두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제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내가 내 여자친구에게 먼저 충족해줘야 될 것은 정서적 단계를 내가 먼저 충족시켜줘야 되겠다라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자매님들은 내 남자친구가 육체적 관계를 요구하는 게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한 거구나. 남자들은 육체적 관계가 두 번째 단계로 다가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다가올 수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허락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조절해 준다. 그래서 스위치는 누구에게 있다? 남녀 관계에서 스위치, 특히 스킨십의 스위치는 누구에게 있다? 여자에게 있어요. 여자에게. 그래서 남자들이 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조절해 줘야 돼. 여자들이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돼. 괜찮아요. 그렇게 해줘서 남자가 조절할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렇게 만약에 안 해주면 어떻게 된다? 남자는 조절이 안 되니까 어떻게 달려들 수밖에 없다, 나한테. 근데 그거를 잘 조절하면 얼마든지 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헤어져도 괜찮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 그게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나에게 맞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어요. 찾아갈 수 있는데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상처가 되는 거야. 특히 자매님들한테는 이제 육체적 단계까지 가버리면 자매님들한테 상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른 만남을 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겁이 나는 거고 그 단계까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잘 조절하면 건강한 만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맞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다. 그게 사실은 좀 여러분들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녀가 다르다. 그리고 여자가 스위치가 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남자는 여자가 육체적 접촉을 꺼리게 되면 이제 친구하자는 건가 하면서 다른 여성과 데이트할 자유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되게 이 육체적 접촉을 꺼리는 거에 대해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그 데이트나 결혼에 대한 공부가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그랬죠. 미리 상의하면 된다고. 그래서 혹시 이제 저희가 이제 결혼학교 했는데 제가 미국 코스타에서도 그렇고 매년 결혼학교를 해요. 6주, 7주. 또 청년들 어느 교회에서나 저희 부부가 이제 지금은 저희가 엑기스로 지금 짧게 하는 건데
혹시 좋은 남자친구가 생겨 여자친구가 생기면 이런 결혼 학교나 이런 과정들을 둘이 같이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고 나서 데이트 설계를 같이 해서 서로 마음이 맞으면 너무 건강하게 데이트를 설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같이 합의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데이트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트 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둘만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이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그걸 조절해야 돼. 너무 좋아서 매일 만나고 매일 또 보고 매일 또 뭐냐면 이 총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정서적 사회적 관계, 육체적 단계, 정서적 단계, 성적 단계까지 가는 과정들의 시간이 총량이 늘어나면 참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러면 결혼을 빨리 해야 되는 시기가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둘이 함께한 시간, 모든 데이트 활동 시간, 그룹 시간, 전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둘만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을 조절해서 이제 데이트의 그 설계를 해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300시간,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넣지는 않았는데 어느 한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일 만나고 매일 아침에도 만나고 점심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그렇게 되면 거의 3개월 만에 그 남녀가 결국 이제 결혼까지 이뤄야 되는 그 총량을 다 채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혼을 하는 게 나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좀 더 알고 좀 시간을 두고 갈 거면 한 1년 정도로 설계를 하고 싶다. 또 1년 반 정도 이후에 결혼을 생각하거나 그것까지 생각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제일 좋은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뭐 2시간, 3시간 정도 만나서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데이트를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자주 만나는 것은 결국은 이 인내의 한계치까지 이르는, 왜냐하면 너무 자주 하고 친밀의 단계까지 딱 그 임계점에 오르면 이제 남녀가 사실은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참을 육체적 그 한계, 육체적 그 욕구를 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 자매에게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데까지 가기 때문에 데이트 설계를 통해서 좀 시간을 늘리고 설계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 두 번째가 스킨십의 한계를 정해라. 자, 쳐다봄, 가벼운 터치, 잠깐 손잡기, 항상 손잡기, 가벼운 키스, 짙은 키스, 포옹, 가슴 해무, 성기 해무, 성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죠. 설계를 잘하면 남녀 관계에서 특히 남자는 육체적인 부분이 먼저 가기 때문에 한 7번 정도까지 선에서 자매님이 스위치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게 오래 갈 수 있어요. 오래 데이트를 하면서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조절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이제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는 거는 한 7번 정도 선에서 조절을 해라. 서로 합의를 해라. 그 이상 부분은 이제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결혼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겠다고 서로 합의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그 데이트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설계로 하면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사실은 데이트하다 보면 뭐 항상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되게 좀 너무 단순한 걸 똑같은 걸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꾸 스킨십으로 돌아가게 되고 자꾸 그런 마음의 유혹들이 생겨요. 그러기보다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거를 둘이 한번 같이 꾸며봐라. 되게 많거든요. 뭐 큐티 데이트, 책 읽기, 활동, 운동, 뭐 성경 독서, 뭐 정말 많은 게 있어요. 심리 검사도 같이 해볼 수 있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남녀가 데이트를 계획해서 할 수 있다. 요거는 사진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요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둘이 좀 알콩달콩하게 재밌게 해보라는 거죠. 혹시 데이트 해봤는데 되게 경험상으로 좋았던 예가 있을까? 아마 환희 형제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경험상으로
심리 검사 버크만이라고 전 여자친구랑 천일 기념이었나 했었는데 20만 원짜리였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서울에서. 정보 필요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는 거 같이 해보는 거 너무 좋아요. 또 혹시 자매님 혹시 경험 있으세요? 없어요? 같이 뭐 이렇게 좀 재밌게 창의적인 거 해본 거 없어? 우리 자매님은 없어요? 형제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둘이 같이 했던 10번씩. 우와. 식무선에서 수직 바퀴. 야, 너무 좋다. 창의적이고 너무 좋아요. 너무 그랬구나. 너무 좋은데요? 우리 진원자매는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어요? 공연 같은 거 같이 보는 거.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게 많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많은 청년들이 몰라. 그걸 안 해. 너무 그 단순한 것만 자꾸 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되게 자꾸 그 결국은 스킨십으로 가고 결국은 육체적 관계로 자꾸 그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 아까도 그랬죠. 그러다가 상처가 되고 만약에 이제 거기서 결혼까지 가면 좋지만 거기서 만약에 이제 헤어지고 브레이크업이 딱 일어나기 시작하면 상처로 남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내가 조절하면 얼마든지 건강한 데이트를 통해서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해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데이트, 그 사람을 알아가는 데이트, 날 찾아가는 데이트, 미래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데이트로 그 데이트의 목적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이제 데이트를 하려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배우자를 찾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영혼 육 이 부분들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 미쁘시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거를 이루시는데, 그래서 저희 부부가 만든 게 뭐였냐면 영혼육 그 데이트라고 해요. 영혼육 홀로서기. 영혼육 홀로서기를 저희가 하는데, 이 남녀가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만나려면 남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여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친밀하면, 영적으로 홀로서기가 되면 가장 이상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홀로 서는 거, 아내가 홀로 서서 건강하면 부부 싸움도 적고 더 갈등도 없어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소홀하고 아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소홀하면 그 안에 갈등이 시작되고 그 안에 그 아픔이 있고 상처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트를 해서 내 남자친구가 있다, 여자친구가 있을 때도 항상 먼저 영적 홀로서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친구한테 환희 형제가 영적으로 홀로서는 게 너무 중요해요. 당신이 그렇게 서주세요라고 하고, 또 그 사람이 그래서 서로 큐티하고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바로 서는 거를 서로 격려해 주면서 홀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가 주님 안에서 홀로 서서 주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삼각형에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죠.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서로가 세워주라. 그래서 이게 영적 홀로서기 첫 번째. 이게 이제 우리가 데이트할 때 이제 그 연습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영적 홀로서기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 저게 지금 온사 다이어리잖아요. 제가 목사님을 2015년에 만나서 목사님한테 온사 다이어리 받고 저희가 원래는 그 전에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온사 다이어리 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계속 다이어리 저널링을 했어요. 이게 제 저널링이고 저희 아내는 더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블로그에서까지 온사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 홀로서기를 저희는 되게 든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영적으로 데이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커플 말씀 나눔을 하고, 그 다음에 커플 기도회를 하고, 둘이가 영적으로 홀로 서는데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겨서 데이트를 설계하고 갈 때 그 첫 번째로 그거 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가 마음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그 부부 피라미드의 상담 이론에 나오는 건데, 개인적 정서 건강이 건강해야지 그 다음에 대화 기술이 만들어지고 갈등 처리가 되고 친밀감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홀로서기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 홀로서기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서포트 그룹을 만들고 행동 실천하고 뭐 취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정서적 홀로서기를 한다. 저희가 사실은 지난 6주 동안 온사 청년들이 함께 했을 때 저희가 숙제를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영혼육 홀로서기라 그래서 하루하루 일상 중에서 영적으로 내가 홀로서기 했던 거,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홀로서기 했던 거, 육체적으로 홀로서기 했던 거를 이렇게 적게 했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올렸는데, 그런 식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서로 격려를 해주는 거야. 당신은 그러니까 마음 홀로서기, 영혼육 홀로서기 뭐 했는지 서로 격려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체크업을 해주는 거죠.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 세 번째, 육체적 홀로서기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건강을 한다거나 조깅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강아지 산책하기라도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건강을 챙기는 것도 홀로서기를 같이 해요. 그래서 영혼육 홀로서기를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건강 노트 쓰고 뭐 수면 체중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활 습관 이런 게 다 육체적 홀로서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제리 브리지가 경건의 유형을 4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all dependence, no effort.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 의지한다고 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할 수가 없다고. 근데 no effort, 내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유형이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no dependence,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아.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할 게 아니야, 이건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경건 유형이 있고, 세 번째가 하나님 조금 의지하고 그다음에 내 노력도 조금 하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병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답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100% 의지하고 그다음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역할을 하는 이 모습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배우자를 찾을 때도 하나님을 100%, 아까 하나님과 합동작전 했죠. 하나님 앞에 100%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내 배우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좋은 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를 해요. 두 번째, 근데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야기했던 데이트 설계부터 해서 다양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또 조절하고 또 그런 노력도 해줘야 돼요. 그냥 되겠지, 또는 뭐 사람이 나오겠지, 나한테 맞는 배우자가 나타나겠지 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찾고 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노력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찾을 때 all dependence, all effort의 경건의 유형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은혜라는 문구를 나누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을 거예요. 저는 데이트도 해봤고 배우자를 찾아보려고도 했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 보려고도 했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저는 안 되는가 봐요. 저는 그런 뭐랄까 저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좀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보는데 사실 잘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해도 또 넘어지고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이 기대되고 뭐가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는 우리를 뭘 하는 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래요. 그래서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는데 그 은혜 때문에 또 하고 싶은 거고 넘어질지 않은데도 하고 싶은 거고 해보는 거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Would you do that?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답해요. 주님, no, I can't. 저 할 수 없어요. 근데 I want to. 그게 우리의 자세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완벽한 아내가 될지 완벽한 남편이 될지 자신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저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라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좋은 배우자,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게 하시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나서 지금까지 저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폭력적이었고 어머니가 맨날 아버지한테 그 구타당하시고 도망 다니시고 저는 제가 그런 행복한 가정을 꾸미거나 저 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마치 제가 그 인생이 끝날 것 같다는 상황들이 제 어릴 때 너무 많았거든요.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 그런 와중에 주님을 알게 됐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이런 행복한 가정, 주님 안에서 기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가정을 꾸밀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기대함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I want to. 정말 하나님, 제가 그런 가정을 꾸밀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믿음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고 지금의 가정을 꾸미게 해주셨고 지금 아름다운 두 자녀와 함께 정말 지금 27년 동안 정말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 아내와 저는 너무 그러니까 부부로서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꾸미게끔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100% 의지하시고 또 나도 100% 노력을 해서 그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혹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제가 사실 탁 줄여서 하긴 했는데 너무 부족했는데 아무튼 어떤 질문이 혹시 있을까요? 안 튈 수 있다. 스파크가 안 튈 수 있다. 그럼요. 그럼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우리 오감이 우리 본능적인 것이 저는 답을 해주고 싶다고 답을 다 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어떤 자매나 형제 또는 이렇게 어떻게 돼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됐어. 정석 단계에서 갔어. 호감이 좀 있어. 근데 스파크가 안 뛴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은 내가 모르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스파크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걸 넘어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스파크만은 답이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스파크가 튀는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그렇게 그 부부 사이에서도 스파크가 뭐 막 그렇진 않아요. 그 부분은 되게 작은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너무 많은 부분에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 부분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 가지 조금 이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스파크형 너무 그 부분을 의존하면 나중에 이제 연애를 하다가 스파크가 안 튀는 경우가 있어. 그 스파크가 이제 잘 때 그거는 계속될 수 없거든.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아닌가라고 자꾸 오해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건 아니거든. 특히 결혼했는데 부부 사이에서 스파크 안 튀는 부부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식었어. 우리는 아닌가 봐.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너무 의존을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다양한 다른 영역의 부부나 아니면 남녀 관계에 너무 공존하는 부분들이 더 많다. 정서적 교감도 될 수 있고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더 좋은 가치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없어요? 우리 형제님은 네. 만나는 시간의 총량이 있다고 네. 이제 6개월 동안 아예 6개월 뭐 장시간 동안 절대 못 보다 또한 3-4개월 휴가를 받아서 그때만 볼 수 있다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그거는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때로는 이 인터벌을 조절하는 거는 서로의 친밀감을 극대화하기에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상황이 허락된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좀 조절을 하면서 그러면 오래 더 만날 수 있지. 오래 더 만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둘이 결론을 이루는 그 시간대에는 연글어서 딱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더 올 수 있죠. 근데 이제 너무 아까 스파크 형의 죄송해요. 스파크 형이 너무 중요한 사람은 너무 자주 만나고 스파크로 쫙 가다가 그러면 뭐가 있냐면 그 나머지 영역에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시간을 못 가지고 빨리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늘리면 좋다. 그래서 뜨문뜨문 때로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든지 때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원격이나 아니면 좀 장거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그런 상황도 되게 건강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또 지금 꼭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형제들이 그 정도까지 가면 되게 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게 맞죠. 그때까지 가면 만약에 확답이 있으면 해야지 결혼. 질문 없어요? 만약에 대리인끼리 확답을 받았다고 쳐도 네. 이제 결혼은 어떻게 보면 가정과 그치. 가정의 부분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가정과 가정이 설득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합종작전이니까 하나님만의 확신이 있다면 물론 가정 안에서의 그 부모님들의 허락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안 믿는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믿는 집안의 아내가 결혼해서 할 때 전 또 10대 종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막 제사도 엄청 지내고 막 그런 집안이었는데 믿는 집안 가정이 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반대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고 뭐 결혼식장에도 안 나온다고 그러고 막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두 사람의 확신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을 계속 설득을 했죠. 계속 설득. 결국은 이제 저희는 결혼 당일날
결혼식장에도 안 온다 그러셨는데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허락을 하셨는데 결국 그거는 이제 당사자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안에 확답이 있다면 그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야죠. 부모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서 많은 사람들 기도와 또 기도도 중보 기도도 받고 노력을 하면서 부모님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은 있어야 된다. 그러나 결국 인생은 두 사람이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부부가 하나 되면 그 서로 하나가 돼서 떠나 보내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벌써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22이니까 조만간 있으면 우리 애들도 이제 결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부모 입장에서 저는 잘 떠내는 연습을 하려고 해요. 얘네들이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면 떠나 보내줘야지. 내가 내 자녀 얘네들을 아직도 내 컨트롤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조금은 부모의 월권인 것 같아요. 내려놔야 돼. 근데 우리나라 유교적 상황에서는 그게 아직도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거에 묶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설득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할 만큼은 해야죠. 네. 또 그 결혼에 대한 좀 진지함이 있나요? 결혼을 나는 빨리 하고 싶다. 막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죠. 혹시 막 한국은 조금 이제 되게 내가 뭔가를 갖추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되게 늦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그런 거는 어떤지 우리 청년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도 사실 궁금해요. 아직은 내가 때가 아니다. 좀 더 있다가 해야죠. 뭐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허락하시고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빨리 결혼 환희 형제는 아마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거는 맞는 것 같고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떤지 되게 궁금해요. 맞아요. 저는 진짜 여기에 저는 추천합니다. 맞아요. 같이 성장하는 거를 놓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이 남자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가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좀 확보하고 사회적 지위도 확보하고 내가 준비되면 해야지 딱 그런단 말이에요. 자매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각자 준비를 했잖아요. 각자 준비를. 그럼 뭘 놓치냐면 함께 준비하는 시간들을 놓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결혼을 하는 그 시기에 뭐 예를 들면 30몇 뭐 40대에서 결혼을 해서 이제 준비가 딱 되고 나서는 서로의 기대치가 뭐냐면 그 함께 같이 가야 될 영역 너무 많은 부분에 함께 해야 할 영역들을 같이 안 했기 때문에 그 공감대 형성 부분에서 많은 걸 놓쳐버려요. 저는 26에 결혼했고 저희 아내가 27에 결혼했는데 둘이 사실은 제가 그때 대학원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밥벌이도 못하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함께 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같이 했던 거예요. 어려움도 같이 겪고 같이 뭐 배고파도 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둘이 공유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추억도 너무 많고 감사한 것도 너무 많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놓쳐버릴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선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안에 확신이 있고 사람을 찾았다면 나는 빨리 함께 시작하라는 것에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데이트 해보세요. 아까도 그랬죠. 저렇게 잘 설계하고 내가 선을 긋고 미리 사전에 대화하고 상의하면서 데이트하면 여러 사람 만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게 오해예요. 오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만나봐야지 알 수 있어요. 만나봐야지 다양한 사람을 만나봐야지 내가 알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시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있지. 감내해야죠. 근데 그걸 통해서 성장하죠. 네. 굉장히 많은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이 사람과의 내가
이제 결혼이라는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남은 인생을 함께 가는 반려자, 동반자 그리고 동력자잖아요. 그 동력의 길을 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계기니까 차라리 그 과정을 통해서 아프더라도 정서적 부분에서 또 안 맞거나 상처가 되는 과정이지만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걸 모르고 그냥 덜컥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카버넌트잖아요. 언약이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거는 언약이거든. 그건 약속이고 성경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이혼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을 내딛는 자리니까 미리 알고 경험하고 아는 게 더 좋죠. 그 전에. 네.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사실 우리 한희 형제 통해서 저희 카톡이나 저희 연락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개인 상담이나 이런 거 얼마든지 저희한테 부탁하셔도 좋고요. 저희 아내하고 저는 그 미국에서 있는 청년들 또 뭐 호주, 한국 많은 분들이 지금도 상담하고 연결하고 또 부부들 그중에 부부도 너무 많이 돼서 부부들도 부부 상담을 계속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나 그런 고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내가 남자친구를 만났다. 내가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상담을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연락하셔서 온사우리 청년들은 언제든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그러면 조별로 나눔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요? 또 사람이 한 주에 너무 많으면은 개인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 분은 그쪽으로. 자, 그러면 진원, 승찬, 서영님 여기 이쪽으로 하시고, 자, 선미, 기혁, 유진 여기. 그리고 환, 진수, 기쁨, 채영님 저희는 어디 하지? 저희는 어디 할까? 누나 여기 하고 우리가 여기 앞에 할게요. 아, 민서. 내가 민서를 안 했네. 민서 기억이네 가면 돼요. 민서. 형 일로. 강의 들으면서 느낀 점이랑 주일 설교 기반으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일로 오시면 돼요, 재영님. 형 여기에요. 형 이쪽이에요. 야, 우리 같은 조 아니에요? 아예 저희 다른 조. 아, 뼈를 깎는 고통인데.